오늘 함께 저희들이 읽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1부부터 3부까지 마음의 아로 새겨지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요. 네, 4부 예배는 각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4월 2일 동안이 아니죠. 벌써부터 말이 헛나오고 있네요. 네. 양해해 주시고 4월 2일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기쁨의 50일을 오늘까지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인데 그 마무리에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 있습니다. 매번 그렇습니다. 7주간을 보내고 나서 이 8번째가 되는 주일이 바로 성령께서 오시는 것을 기억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 주일이 갖는 의미가 뭐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의 삶은 그리고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좀 서론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뭔가 모르게 되게 퍽퍽할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힘쓰고 애써서 아니면 뭔가를 자꾸 이루어내는 구조로, 이게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는 것을 희미하게 갖고 있으면 자꾸 우리가 이걸 뭔가를 하는 것으로 오심을 드러내려고 하고, 아니면 무언가를 섬기는 것으로 자꾸 우리가 그렇게 드러내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렇던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면 아마 기록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자체가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오순절의 그 설교 본문인데, 만약에 이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오늘 앞에 읽지 않았던 1절부터 13절 역시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또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이 12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이름은 성령행전입니다. 성령행전이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이 사도행전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저희들이 읽은 그리고 읽지 않은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성령이 오셨다는 거죠. 성령이 오셨다. 그런데 오늘 성령이 오신 그 날을 2장 1절은 그 절기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오순절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죠. 이 오순절이라는 명칭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다면적으로 조금 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오순절이 갖는 의미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출애굽기로 우리가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은 바로 홍해 사건이죠. 바다를 갈라진 사건, 또 열재앙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홍해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갑니다. 시내산에 가죠. 시내산,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그 산입니다. 10계명을 들었던 그 산이죠. 그래서 홍해부터 시내산까지 약 40일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모세가 2번이나 올라가거든요. 시내산을. 한 번이 아닙니다. 2번 올라갑니다. 19장에 한 번 올라가고 24장에 한 번 올라갑니다. 그래서 총 2번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2번째 올라갔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2돌판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날은, 첫 번째 올라갔던 건 10가지의 계명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걸 들려주시고, 2번째 올라간 건 이 10가지의 계명이 적힌 뭘 주셨다고요? 돌판을 주셨어요. 돌판.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50일을 기념해서 오순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2돌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와 앞에서 밝혔던 출애굽기와의 시간은 분명히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갑자기 오순절이라고 해서 출애굽기부터 오순절이 이렇게 그러니까 멈춰졌다가 여기에 등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이후에서도 다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오순절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찾기를 원하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 렘이라고 적혀있는 그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다음 예레미야애가 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았다면 한 목소리 합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3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잘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보라, 날이 이른다고 합니다. 그 날이 이를 때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새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33절에는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마음 가운데 두며 그들의 마음에 뭐 하신다고요? 기록하신대요. 기록. 여기서 날이 이른다는 뜻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신약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약의 이야기들을 접하면 뭐 날이 이른다, 아니면 종말이 가까운다 이러면 자꾸 재림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런데 철저하게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예언은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올 것을 예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날이 이른다는 건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라 재림을 말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이 새 언약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 새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법, 돌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출애굽기 때처럼 돌판에 기록되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 기록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가운데, 그러니까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게 성령을 받는 사건으로 바꿔지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본문 하나 더 찾기를 원하는데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예레미야 애가 다음 다니엘 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 겔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성경책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찾으신 분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새 영으로요. 새 마음으로요. 이걸 오순절로 대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오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에는 베드로가 한 사람의 또한 구약의 예언자의 이야기를 빌려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는 바로 요엘이죠. 구약 선지자 요엘.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을 통해서 베드로는 설교하는데 우리가 그 예언을 잘 살펴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하시고 뿐만 아니라 종들에게도 영을 준다라고, 그리고 그들이 예언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성령 강림은 갑자기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게 이루어진 겁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약속했던 이 많고 많은 이 계명들이, 많은 증언들이 오늘 여기서 2장 1절부터 21절까지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 두 돌판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음 가운데 돌판이 새겨졌다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오늘 증언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기쁨의 50일을 살피면서 부활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부활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본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제자들의 삶이에요.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그렇게 다를 수 있는가?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온 이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 같은 사람이 맞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12명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오늘 여기서도 베드로가 설교하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오면 그러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정말 담대하고 담담하게 하나님의 그 일을 증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 사이에 분명히 무언가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증거가 우리가 기쁨의 50일에 살펴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고 보았고 체험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오늘 저희들이 함께 지켰던 그 의미인 성령이 오신 겁니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삶이 변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걸 가장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그 내용인데, 오늘 1절부터 13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내용 가운데는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모르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방언은 존재하지 않는 말이 아니고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다른 지역에 있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언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말하고 굉장히 알 수 없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건 이건 어떻게 보면 방언을 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되는 구절인 거죠.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방언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가 좀 기억해 볼 반응은 12절과 13절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의 언어를 통해서 이야기했을 때 12절과 13절은 누구는 놀라고 누구는 당황했고 누구는 조롱했다라고 증언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두에서 밝혔지만 만약에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이건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외국어를 여러분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유창하게 한다고요.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데요? 배우지 않았는데. 지어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반응을 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건 전혀 이상할 일이거나 놀랄 일이거나 아니면 조롱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출애굽 때부터 약속하신 이 일들을 지금 여기서 이루어내신 겁니다. 이걸 지금 오늘 14절부터 21절까지 아주 길게 자신의 말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한 선지자의 말을 빌려서 설명해 놓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성령이 임했다는 사건이 이 시간적인 이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전혀 오늘날과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이단도 있고요. 아니면 사이비도 있습니다. 근데 꼭 그 사람들의 하나같이 얼토당토하는 주장 중에 하나는 자신이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네, 자신이 성령이래요. 그들의 궤변인데 그럴 수 있습니다. 논리는 아니지만 여튼 운영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런데 결국에 그렇게 말을 해놓고서 그 끝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우리가 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욕심으로 충만하고 있는가. 잘 알죠. 많은 사람들이 욕심에 충만해서 자기 욕심껏 말하고 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은 그 끝의 방향성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는 곳 가운데 나아가는 게 맞는 거죠. 성경의 증언과 같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는 얼마나 현상을 주목하여 보나요? 무언가가 여기에서 일어났다, 저기에서 일어났다면 되게 환호합니다.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주죠. 근데 그것뿐이에요. 그 안에 담긴 의미나 아니면 그 안에 담긴 목적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그냥 뭔가 일어나면 자기 마음에 흡족하면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1절과 13절은 아주 분명하게 이 현상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외국어를 말하는 현상. 그러니까 이 현상만을 언급하기를 원했다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이걸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셨으니까. 차라리 이 1절부터 13절은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을 덧붙이고 그냥 설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1절부터 13절은 아주 분명하게 그 한 현상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죠. 바로 방언을 말하는, 외국어를 말하는 것. 그런데 그 외국어를 말하는 사건이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해석할 수 없고 여기에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이건 각 사람들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각자의 외국어로 말하는 겁니다. 각자의 외국어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의 욕심은 1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주목받고자 하는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결은 다르지만 우리가 유대교의 이야기를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유대교예요.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유대교. 유대교는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유대교와 기독교는 분명히 결이 다릅니다. 뿌리는 같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뿌리는 같습니다. 하지만 유대교와 기독교가 가장 어긋나는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되지도 않을 뿐더러 예수는 그냥 위대한 인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유대교에서. 그래서 이들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심으로 삼는 게 뭐냐면 성경 중심의 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을. 성전 중심이요.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다 성전 중심 아니면 성막 중심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미를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보이는 외형에만 치우쳤다고요. 보이는 외형에만. 그래서 건물을 숭배합니다. 건물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성전이 파괴되어집니다. 외력에 의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책을 중심으로 하는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그 기록들이 성전이 무너졌을 때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가능성이 뭐였냐면 문자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된다. 글자 한 구절이라도 어기면 안 된다. 라는 방향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약 가운데 지금 왔지만 우리가 기독교와 유대교와 다른 가장 큰 이유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글자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결국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성도가 성령이죠. 성령. 보이는 이 외형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도 눈앞에 지금 보이지만 이게 아니고요. 이것 안에 우리가 갇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 중심으로 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억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건물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 문자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을 통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되어졌을 때, 오늘 이 본문에 돌아왔을 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그들의 말도 그들의 행동도 그들의 가치관도 그들의 행동 양식도 다 변화였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을 향한 증언입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성령께서 구약의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되셨고 오셨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증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오셨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역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이게 우리의 신앙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말도 새로워지는 거고, 우리의 행동도, 우리가 바라보는 가치관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추구하는 것도, 우리의 인격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있는 딜레마가 이거죠. 우리가 몇 주 전에도 그 설교에서 언급됐지만, 이러한 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돌아볼 때 과연 나는 성령을 받았나? 내 삶은 지금 성령이 충만하시는가? 나는 이 애매모호한 상태가 저조차도 많이 보여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되어질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돌아가는 거예요. 무언가를 해서 성령을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나의 내면을, 나의 신앙을, 나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미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나의 이 모든 이 기반이 성령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머리로만 이해해서 하는 것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 역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설교에서도 계속해서 듣지만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계속해서 날석에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우리의 동기는 연약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고요. 오직 성령 때문에 할 수 있다고요. 성령 때문에 내가 예수가 필요하다는 말을 내 마음에서부터 인정하는 겁니다. 성령 때문에 내 입으로 그걸 시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역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 방언을 하는 것이 기록되어졌고, 14절부터 아주 길게 35절까지는 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사건을 베드로가 설교하는 부분이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37절부터 41절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입니다. 그건 뭐였냐면 곧 마음의 찔림이었어요. 마음의 찔림.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회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베드로가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 2장의 마지막 부분은 42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는 오늘 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진 이 두 돌판이 마음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새롭게 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롭게 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곧 여러분, 이게 뭔가요? 지금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령이 오시면 능력이 나갈 것 같나요? 죄송하지만 그런 많은 집회들과 많은 그게 접촉점이 될 수 있겠지만, 그거의 가장 큰 맹점은 성령을 인간 아래에 두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보잖아요. 갑자기 뭐 치유와 신유 막 집회하면서 막 장풍 쏘듯이. 여러분, 성령이 장풍처럼 나가는 겁니까? 제가 그럼 지금 여러분한테 장풍을 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내면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내면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나 자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예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 순종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곧 능력 충만이란 이 등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은 곧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금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각인되어졌습니다. 각인, 새겨졌다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새겨졌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계속해서 나로 충만하는 게 아니라 예수로 충만하는 게 마땅한 거죠. 성령께 우리를 내어 맡기는데 나로 충만하고 있다면 무언가 지금 이게 거리가 지금 좁혀지지 않는 거죠. 맞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났지만 여전히 내 자신, 나의 연약함, 성령을 받기 전의 모습과 동일하다면 우리는 우리 태도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마음의 밭을 갈아엎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성령을 초청하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저도 여기에서 굉장히 깨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는 계속해서 하고 안 하고를 신앙으로 갖고 갑니다. 하고 안 하고를. 그런데 그건 유대교의 전통입니다. 하고 안 하고는 유대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기 이전에 이미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리고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건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한 구절 찾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바로 앞장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이 구절 그대로 권능을 받는 것에만 주안점을 둘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께서 오심을 약속하는 가장 확언하는 그 구절입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역시 증인의 삶으로 초청되어졌는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요? 성령이 오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은 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1장 8절의 말씀 그대로 28장까지 가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예루살렘의 복음이 다 전해지면 유대로 갑니다. 유대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의 복음을 다 전하면 이제는 자신과 그렇게 상종하지 않았던 개처럼 취급했던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끝의 마지막은 자신들이 이미 배척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문까지 닫아놨던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그 복음이 끝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삶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저는 지금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주님으로 고백하면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여기에는 지금 우리의 소유가 개입된 게 아니고, 우리의 지위가 개입된 게 아니고, 우리의 성별이 개입된 게 아닙니다. 만인에게 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자명한 거죠. 바로 나의 욕심의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인 거죠. 성령의 열매. 그 9가지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삶에 맺혀진다고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앞에서 이 증언을 설교하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언급했습니다. 자꾸 우리가 이 열매 맺는 삶으로 초청하면 우리는 또 이 연약함은 해서 하는 구조로 갑니다. 맞습니다. 해야 되죠. 해야 열매를 맺죠. 그런데 이 애쓰고 힘씀의 이 가장 안타까운 우를 범하는 건 나의 욕심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이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근거가 나의 힘과 나의 애씀이 아니고요,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인 거죠. 성령님, 나의 욕심을 다 태워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욕심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현상적으로 막 무언가가 일어나서 외국어를 말해서 무언가를 고쳐서 그건 표지입니다.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주일 끝나면 너무나 안타까울 수도 있고 너무나 놀랄 수도 있지만 벌써 2023년이 반년이 흘렀습니다. 네. 결단했던 것들, 여러분 버킷리스트에 있던 것들, 신앙적으로 또 결단했던 것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또 일으켜 세우십니다. 또다시 우리를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때로는 강력하게, 때로는 세밀하게 우리의 인격, 그 성품 그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 인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채워주십시오. 내 욕심으로 채워지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더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이 한 삶을 내가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디모데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 아주 단순한 고백이에요. 날 채워주세요. 날 일으켜 주십시오. 날 만져주세요. 나의 힘과 애씀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구했던 그 받았던 생명수로 나의 마음을 적셔주세요. 그러면 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단순한 고백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